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청년은 이 재물이 많음으로, 뭐가 많음으로? 돈이 부자라서 결국은 다른 계명 다 지켰다고 얘기하면서 네가 가진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가 어떻게 했는지 2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 청년이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주라고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안 들린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문제의 끝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열고 또 전문 용어로 까고 또 오픈해 보면 그 마지막에는요, 이 돈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는 걸 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심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났고 또 공동체를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이 실질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하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풀어주시는데,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는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도 보니까 동일한 문장을 또 강조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아까는 그냥 어렵다 그랬는데 지금은 낙타가 어디요? 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는 있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3가지 아세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늘귀로 낙타를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데,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좋은나무 교회는 천국 가는 게 어렵지 않겠다.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러면 물질이 없다고 천국 가기 쉬우냐?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잘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러니까 축복이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기준이 뭐냐면 결국 부자냐 아니냐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부자는 돈이 많은 거지 잘 사는 사람은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도 돈 많으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자,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났다. 내 주변에 부자들이 좀 있는데 이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구나. 그러면서 한 생각은, 사실 이 12제자도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은 그 이유가 나도 부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그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뭐 많은 이야기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얘기하지만 그 아주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말씀 따라 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거 다 주신다 그랬으니까 따라오겠지라고 하는 기대심리가 있다 없다? 할렐루야, 있어야 돼요.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건.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놀라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야, 큰일 났다 이거. 부자가 좀 되려고 했는데, 좀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행위나 또 노력이나 혹은 자격이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6절에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로서는? 자, 하나님으로서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질문에, 자, 구원을 얻으려면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아멘.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16절에 어떤 사람, 그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다? 좋은 질문이 아니다? 네, 나쁜 질문은 없겠지만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착하고 또 죄 안 짓고 선한 일을 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얻어질까요? 믿음으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초적인 건데 이 부분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그 이후에 집을 짓거나 어떤 건축물을 쌓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게 되어져요. 자,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내가 나름 이 세상에서 뭔가 선을 많이 쌓아서가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 2장 8절이 암송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희는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믿음도 구원도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은혜를 간단하게 말씀하면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2000년 전에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언하신 그대로 유다 베들레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친 그 33살에 예수님이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전혀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끊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따라서 합니다. 은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구원으로 이어지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이야.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건 믿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봐야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또 보고 믿는 역사도 되게 많아요. 자, 그렇지만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여져요. 믿음은 이해되어져요. 믿으면 그것이 깨달아져요. 믿으면 해석이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해요. 이거는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의 2000년 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모든 이 땅의 우리의 불의함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네가 뭘 한 게 아니야.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받으면 돼요. 선물을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내게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받으면 다음엔 안 주고 싶어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어떻게 받으면 제일 좋아요? 감사해요. 그렇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제가 주님 모실 때까지 강단 쓸 때는 늘 감사를 여러분에게 이걸 전문 용어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긍정적 의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화시키는 건지 몰라요. 감사를 한번 세워보세요. 찬송에도 그런 장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누가 그래서 된장찌개 복음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받은 복을 자꾸 세워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새록새록 재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서 구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네가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실질적인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최근에도 크고 작은 많은 우리가 인종 소식들 앞에서 정말 유일한 복음은 뭐냐면 내 마음에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접한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예수예요.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 예수님, 예수 임마누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야지가 아니라 달라집니다.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어져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싫어져요. 이게 여러분 안에 그냥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정말 달라지네. 내가 전에는 이런 일들이 되게 불편하고 어떤 일들에는 마음이 되게 소원했는데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니까 내가 전에 생각하는 거, 보는 것,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자, 여러분에게 달라져야지가 아니라 달라지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오늘 내게 지금 인정이 되고 영접이 되잖아요. 그게요, 어마무시한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데? 예,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맞는데 죄는 어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텔레스타이.
제가 지금 목소리 약간 이렇게 은혜롭잖아요. 기도원 원장님 같잖아요. 이렇게. 테텔레스타인이 뭐냐면 따라하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됐는데 그 2000년의 사건을 내가 안 믿으면 나는 여전히 죄로 살아가요. 근데 믿으면, 뭐 하면?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요. 완료형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겠지만 그때마다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마다 돌이키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깨끗하고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다 같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집착하거나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려놓으라 할 때 그 어린아이가 하여튼 그 장난감을 갖으려고 하는데 안 내려놓으니까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놔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끊으라고 말씀하실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해요. 베드로는 배도 버렸고 그물을 버렸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 얘기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베드로는 자기가 버렸다고 하는데 이따가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끝에 단서가 있는데 뭐라냐면 자, 버리고 따라왔는데 그런즉 우리가 뭐래요? 무엇을 얻으리까? 자, 이거 버렸으면 내려놨으면 뭔가 나한테 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탁 던져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다라고 하면서도 내게 무언가 드린 것만큼 내려놓은 것만큼 버린 것만큼 하나님 채워주셔야 한다는 거래 가격에 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게 베드로만 얘기가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이나 지금 전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곧 승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솔직한 우리의 심령 안에 것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주시기를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얻어야 한다는 것을 한번 따라합니다. 보상심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 보상심리가 쩔어요. 그래서 뭐 하다가 아이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부간에도 보면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자, 이 보상심리에 이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뭘 제가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정말 버리고 정말 모든 걸 다 깨끗하게 헌신했다고 한다면 28절과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이건 뭐냐면 이제 세상 끝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할 그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정말 꿈도 못 꾸는 일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귀한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2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다 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아까 그 질문 안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잖아요. 제가 뭘 좀 얻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걸 얻게 될 거야. 네가 진실로 그 모든 것에 믿음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30절인데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적다 많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뭐라고 저처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이게요 앞서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보셔요. 동기를 보셔요. 너가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그 불순물 같은 요소들은, 자, 주님이 딱 보실 때는 먼저 된 것 같은데 나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가게 되면요, 주님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초신자인데, 새 가족인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감격이 돼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 마리아가 그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가고 있던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도 넘는 엄청난 금액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것은 자기 삶에 더 드리고 싶으면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 그 주님의 발을 씻으며 울었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봐도요, 우리가 먼저 됐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됐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할 만한 믿음, 상급 있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내어드리는 건지를 잘 분별해서 날마다 그 예배 안에, 찬양 안에, 기도 안에, 말씀 안에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